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잘 동의가 되지 않을 때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물어볼 때도 잘 대답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부어주셨을까요? 바켓으로? 막 부어줄까요? 어떻게 부어줬죠? 느껴지십니까? 알겠습니까? 그것이 확실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이럴 때는 잘 대답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부어진 건 사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사실인데 정말? 이라고 생각할 때 질문을 던질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 받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 용서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겁고 두려운 형벌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우리의 속죄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적 죽으신 그 죽음은 반드시 아주 정말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대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의무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의무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으로 몰아넣어 우리를 구원하라 할 책임이 하나님께 있나요? 하나님께 우리가 책임을 물어본다면 하나님 책임 있으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같이 비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큰 희생을 감수하셨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내어주셨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밤에는 이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남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한 번도 궁금해 본 적이 없죠. 한 번도 질문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의무도, 그렇게 책임질 책임도 없으십니다. 창세 전부터 예정하여 주시고 또 역사 속에서 구속의 역사를 행하여 나갈 때, 때가 찼을 때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때가 찼을 때 고통을 받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것을 베푸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자꾸 우리에게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서 먼저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하나님께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한 번도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주님,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부어주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말씀을 통해서 이유를 찾고 또 확신을 가지고 그냥 누군가가 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분명하게,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말씀을 들어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가장 잘 드러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공식적으로 표현한 부분, 내가 이 사랑을 확증하였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한 부분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두 가지 증명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증명 방식이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이 굉장히 무가치하다는 거죠. 우리 처음에 읽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언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였던 죄,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죄, 바로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그 죄를 범하였을 때 이 사람을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물어본다면,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사람을 구원할 가치가 있다, 없다? 제 질문이 너무 어려웠나요? 구원할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할 가치가 없는 그 대상을 향하여 부어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이것이 첫 번째 증명 방식이고, 또 한 가지는 사랑하신다고 표현하시면서 그 사랑의 대가로 치르는 그 대가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무엇입니까? 너무 잘 알아서, 잘 알고 계시는 대답이라서 대답하기 힘드시죠?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희생의 크기를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막 사용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며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이렇게 본문을 인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전후 문맥을 잘 파악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딱 꽂히는 말씀만 톡 골라가지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신 그 모습으로 주신 게 뭐냐면 독생자. 요한 1서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펴서 다 찾아보세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긴 말씀이니까 찾아서 우리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시나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좀 긴 본문이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16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9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유로 나오는 것이 바로 자기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그 결과를 얘기한다면 결론적으로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왜 사랑하실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할까요? 이유를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서는 이유를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은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니요,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시냐고요. 제가 뭐 때문에,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 좀 그런 것 좀 알려주세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라. 아니, 저를 보세요. 매일과 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좀 다른 사람 비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왜 사랑하시냐고요? 라고 질문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원인 없는, 원인도 모르겠고 그 결과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반응해야 할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죠. 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부터 19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의 기도이겠죠.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우리를 향해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됩니다. 구속사 전체를 통해서요. 우리의 지식과 이해력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확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속사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천천히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에 빠르게 바쁘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부터 나타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그 다음에 해주시는 게 뭘까요? 복주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실 뿐 아니라 창조하신 후에는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을 대리하여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람을 그곳에 세워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또 읽어보길 원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뭘 원할까요? 나무 열매 먹지 말라는 걸 원하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려는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원래 의도였습니다. 제임스 오어라는 복음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란 일반적으로 한 도덕적인 존재가 다른 도덕적인 존재를 바라고 기뻐하도록 이끄는 원리로서 각자가 상대방의 삶 속에서 즐기며 상대방에게 자신을 나누어 주는 것에서 그리고 자신도 그 상대방의 애정을 받는 것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발전하는 그런 인격적 관계에서 최고의 형태에 이른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삶 속에서 즐기고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상대방에게 그 애정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서 우리라는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셨다면 주님을 따라간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는 따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을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16절 17절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의 모습 가운데서도 타락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그냥 로봇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삐리삐리삐삐삐 로봇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근거하여서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사랑을 주께서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감수한 사랑이 있다면 거역의 가능성도 있는데 그 기회를 허용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타락 후에는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실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창세기의 모든 과정, 사람을 아담과 여자를 만드신 것은 실패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실패라고 생각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안 그렇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지구와 똑같은 모습의 다른 것을 또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얘들 실패했구나. 지워. 다 없애버리고 다시 리크리에이션 다시.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갑자기 경직되시네요. 다시 만들어. 지구가 아닌 적으로 만들고 아담이 아닌 어담을 만들어 다시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멸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인데 PP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굉장히 열심으로 구원 사역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신명기 말씀이 특히 더 그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사랑은 그 가치, 그 사랑의 대상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를 사랑하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로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우리의 어떤 조건됨, 나의 열심, 나의 수고, 나의 노력, 이런 것이 우리를 구원한 조건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구속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조건을 따집니까? 휴일이고 연휴인데 5월 3일 국가 공휴일인데 어디 다른 데 안 나가고 예배 나왔으니까 우리가 조금 자랑스럽게 여겨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조금 더 알기에 예배가 더 귀중하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에 기도하는 자리가 더 소중하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서는 거죠.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후에도 우리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량해 가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게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구속하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인간이 되게 하셔서 또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이 땅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죠.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심.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도 거절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 우리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것. 우리가 요구했나요? 우리가 간절히 요구했습니까? 아니요. 우린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뭘 자랑해요? 우리는 요구한 거 한 번도 없는데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더 잘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이 유일하게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한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서신서를 통틀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한일서 3장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버리셨으므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수고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서 형제를 바라보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평가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 때문에. 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왜 자꾸 잊어버리고 있나요?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그리고 한번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합니다. 꼭 옆에 계시면 옆에 계신 분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 시간에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분만 드릴 테니까 앞에, 옆에, 좌우, 저 멀리 계신 분에게까지 눈짓으로 다 사랑의 고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저 멀리 계시는 분들이 이제 사랑의 대상이에요. 예, 저까지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 집에서만 이런 눈빛을 받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도 받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적인 사랑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았는데 자꾸 그걸 봐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주님, 저 이만큼 했어요. 이만큼 알고, 이만큼 봉사하고 저 괜찮죠? 주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부터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제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택한 게 아니라 우리 4절 말씀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서신을 쭉 읽어가시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 용어들을 잘 많이 사용합니다.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런 것을 자주 사용하는 거죠. 5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내신 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의롭게 하셨습니다. 구속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14절, 16절 아까도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창조로부터 그 구속사역, 이제 한 가지 더 남았죠. 이제 종말의 때를 보는 건데요. 종말의 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심을 주목해 보면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많이 길죠?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계시록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죠.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한 구절 안에 그들과 함께 하였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하였다는 단어들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 왜 반복이 되냐면 중요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신다. 모든 믿는 것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이 되고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모든 구속사역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진 그 나라에서 함께 교제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졌냐고요? 이제 어떻게 부어졌다고 얘기하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부어지지 않은 흔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흔적이 없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내가 못 느낀다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모든 복락을 본질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로부터 타락이 지나 구속과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모든 복을 누리게 하고 모든 것을 상속으로 주는 이 포인트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예수님을 내어주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관적인 그 마음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마음에 느껴서 아는 것입니다. 내가 못 느끼면 하나님의 사랑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굉장히 객관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객관적인 역사와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전 구속 사역을 요약해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상상하거나 추론하거나 깨달음이나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저 밖에 있는 이단 사설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대적하여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추론하지 말아라. 본문의 근거에 해석해라. 전후 문맥을 따져봐라. 얘기를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서 믿음과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냥 주관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니까, 아니 내가 깨달으니까 그분 알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통해서 나타난 이 사랑을 내가 보니 알겠다. 객관적으로 나타난 이 말씀을 거부하고 주관적인 경험만 내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만 드러내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이런 걸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안 믿겠습니까? 흔히 뭐 어떤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있고 잘못 간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보여주긴 뭘 이미 다 보여주셨는데. 안 그러나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하나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아주 오래된 약속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오래됐지만 저 하늘에 숨겨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시죠? 그거요. 예, 그겁니다, 권사님. 무지개예요, 무지개. 언제 약속하셨죠? 성경을 보면, 예,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정답. 예, 노아 때, 예, 모든 홍수가 다 물러가고 이제 물로 다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까지 하늘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약속을 잊어버리는 분일까요?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시는 분일까요? 우리는 조금 지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배 끝나면 뭔가 알겠다, 알 것 같은데 하고 나서는데 저 문을 나서고 나면 다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성경에서는 가끔 미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알았으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관적인 그런 경험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선포되어진 성경 66권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근거하여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행을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에 우리를 사랑하신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늘에 무지개를 두고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으나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비천하고 연약한 자가 우리의 어떤 조건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성도를 향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며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면 자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점점 우리 머릿속에서 멀리 사그러져 가면, 우리가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가면 자꾸 이런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목표는 우리를 죄인된 상태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무엇인가 가신적인 어떤 물질적인 복을 보여주셔야지 되는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의 형편이 좀 더 잘 풀려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띄엄띄엄 하는 거죠. 창세기 66권을 통해서 나타낸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내 마음에 감동되는 게 뭘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다른 교단에서 얘기하지 말씀을 흔들면 진리가 나오고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성경 66권 한 글자 한 글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건데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띄엄띄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목표,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목표는 우리와 친밀한 교제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단절된 교제의 상태를 다시 회복시켜서 로마서 5장 1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건 원래 구약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야 되는 자리.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혈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담대히 나오는 그 자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더 알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기와 그 깊이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알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그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임스 댄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실제적이며 세상의 죄악이 하나님께 얼마나 실제적인지 잘 보여주지 못한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드러나고 가장 잘 나타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창세전부터 사랑하셔서 우리 자체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견고함을 확신하고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알면 교제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배하는 그 자체가 신자의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배 때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잊지 않기 위해서 주 앞에 부르짖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